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매 학기 초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안식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과 막 복닥거리면서 또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으니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안식일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예. 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정받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적의 말씀들을 계속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랫동안 지금 사도행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이렇게 사도행적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뒷부분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기 교회에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로 21장 36절, 그리고 사도행적 37장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부터 38장 옥에 갇힌 바울 앞에 부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던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와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스까지 그 아가야 지방까지의 그 여정들, 그리고 그 여정들 사이에서 기록된 네 권의 책,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대한 책의 내용들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이제 부르기아 지역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여서 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지역들은 드로아, 밀레도, 두로, 가이사랴, 바울의 체포까지 예루살렘의 그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를 원했냐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효과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뒷부분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도로 보면 이런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넘어와서 이제 저기 그 소아시아 위쪽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르게 된 장소 드로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 신화에 보면은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신화 있죠. 그 트로이 목마의 전투가 일어났던 트로이와 같은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마게도냐의 이상을 보았던 장소도 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뛰었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이야기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약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순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서 그 떠나기 전날 밤, 이 신자들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어떤 이제 그 모임을 가지게 되냐면, 그 드로아의 신자들과 그리고 바울이 한 집에 모여서 바울이 성경에서는 강론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좀 재해석을 해보자면은, 토의하면서 이 드로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그리고 드로아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드로아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을 밤새도록 토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그 토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저는 항상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생업에, 또 아니면 각자 맡으신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뵈면은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너무 이게 노곤하니까 이렇게 잠깐 눈을 감으시고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단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아우,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저도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이 드로아에서 똑같이 조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조냐면 창문 턱에 앉아가지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잠이 드는 것이죠. 참 운도 나쁘게 안으로 떨어졌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밖으로 떨어져서 당시 한 4층 정도 높이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에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다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적의 장면이 바로 이 드로아 성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린 그 일로 인하여서 살아난 그 유두고를 데리고 와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실수로 조금 피곤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을 감고 그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아쉬워서 밤새도록, 정말 밤 늦게까지 그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지나 이제 바울은 다음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의 도시는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뭐 그 과정 속에서 아소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누가와 그 바울과 함께 행했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걸어서 가겠다 해가지고 한 60km 정도를 걸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60km 정도의 그 거리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지나서 아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다시 다 모여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성경에 나와서 보지만,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밀레도라고 하는 저 밑에 바로 위에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밀레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배가 에베소를 지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에베소를 지날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더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인 밀레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밀레도에 도달을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 바울이 알아보니까 뭐 알아봤는지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면은 이곳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 이 지역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 도착하여서 에베소 장로들을 올 것을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과 만나가지고 함께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울면서 이 바울을 보내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바울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다시 떠나게 돼요. 이제 그 밀레도를 떠나서 그 기도를 마치고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9번인데요. 이 9번에 그 이쪽 소아시아에서 쭉 내려와서 오른쪽 땅에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랴 위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제 이 두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의 이제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어떤 이제 그 인도를 받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가면은 위험하대요. 죽을 수도 있다는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짧게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메시지를 다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두로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가이사랴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7 집사 중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는 성경에는 4명의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그 빌립인데요.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닥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시 한번의 묵상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이제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향해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인 예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메고 있던 이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딱 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 띠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포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난에 다시 한번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여정을 또 잠깐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 18절로부터 22장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6가지의 사건으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선교하였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헌금을 이제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한번 꼭 요 사도행전 요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야고보가 아니라 이 교회 장로들이요, 바울이 와가지고 이방인을 위해서 봉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힘쓰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 폐쇄적인 그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러한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고, 또한 이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궁핍한 중에도 헌금을 하여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장로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들 있잖아요. 폐쇄적인 그 모습들, 그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 그 바울 보고 너가 여기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온 유대인들이 너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다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척을 하자. 무슨 척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지키는 척을 하자. 이렇게 장로들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전체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 장로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따르기로 하고,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다시 자신이 유대인의 예식에 이렇게 그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유대인으로서 난 이것들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조금 머무르다가, 이때가 오순절이 그 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다가 이제 저 멀리 어디선가 만났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데요. 어떤 모습이 화가 나냐면,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제 헬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헬라 사람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 아시아에서 온 다른 유대인이요, 바울이 이 헬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제 오해라기보다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방인에게 개방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지레짐작 그냥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저 바울이 지금 우리의 법도를 무시하고서 성전을 더럽혔다, 모독하였다, 성전 모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사방의 유대인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동을 보고서 이제 로마의 군병이 나오게 되었고, 그 로마의 군병들 중에 천부장, 1,000명의 병사들이 지휘하는 그 사람이 바울을 건져내어서 이제 병영으로 들어갈 때 바울이 내가 잠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허용이 돼가지고 변명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변명을 시작하는 중에 이제 쭉 처음에는 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랍비 누구에게 배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별이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폭도들로 변하여서 그 바울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제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천부장이요 병영으로 들어와서 이 바울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죠. 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매질을 하기 직전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요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공회가 진행되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 그 사건적인 이런 사건 중심의 이런 그 기술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그 뒷부분의 그 여정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그려지시나요? 네. 뭐 원래도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도행적 이 뒷부분을 요 3차 전도 여행의 이 뒷부분을 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계속해서 중복하여서 나오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가 그토록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간 적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라고 사도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복되어지고 성경을 읽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요 4번 반복되어져서 전달이 돼요. 그는 친구는 적게 원수는 많이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죽인 성읍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흉조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제 머릿속에 어떤 분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물론 예수님께는 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러신 거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 무언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기쁜 길이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요,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밀레도 교인들과 함께 그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요,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적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 증언을 하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서 조금 더 앞에 설명을 보면은 자기도 보지 못할 거라는 짐작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할 어떠한 계획과 의도가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영감을 통하여서 에베소 형제들과 최후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의 염려가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밀레도에서부터 어떤 것을 직감하였냐면 이제 자신의 자유가 끊어지고 이제 자신의 앞에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그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도시로 가서 두루에서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아까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고 있는 저 길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제 핍박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영감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만류하는 것이, 가지 마세요. 바울은 이때 또다시 한번 깨닫고 또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으러 가는군. 내가 감옥에 갇히러 가는군.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체류하는 동안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무나 분명한 예언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손발이 결박되어 가지고 그 자유가 억압되고 핍박받게 되는 그 모습. 이렇게 세 번에 반복되는 그 고난이 이게 예언이 되고 영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 장로들은 성령의 영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알고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적개심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좀 그 유대인들의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일을 행하자. 이것 또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난과 그 적개심이 폭발할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4번 반복하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너무 큰 어떤 하나의, 처음에는 의문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바울의 삶을 대조하다 보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시험이자 어떤 시련이 될 것 같은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경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냐면, 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들어갔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예고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이런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예고하셨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간사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도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처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셨네? 내가 다른 할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떠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각오와 결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붙잡지 말라, 울지 말라,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내 눈에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길을 여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그 길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매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능력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의 이 뒷부분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였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행복해라.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자유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살아. 평안하게 살아.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가는 걸음길, 가는 길마다 내가 꽃길만 깔아놨어. 그러니까 그 길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너 지금 고난 받으러 가는 거야. 너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한가운데로 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그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떠한 열심을 가지시고 또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떤 고난에 대한 암시, 예언, 영감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걸음이 어쩌면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어깨를 짓누르고 족쇄를 차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는 우리 모든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171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에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복음이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고난이 예고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결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결심처럼 오늘 우리도 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